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다윗이 한 말씀 속에 5가지가 있어요. 다 주께 속하였다.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대요. 그 다음에 다 주의 것이래요. 세 번째, 만유의 머리시래요. 찾아보세요. 제가 한 것들을 본문에서 주께로 말미암았대요. 주께로 말미암음. 또 5번째, 뭐가 있죠? 만유의 주제. 또 뭐가 있죠?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한 마음 눈에 보이는 것, 시브리서에 말씀하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것이고, 그것도 만유의 머리씨가 되고 주께로 말미암았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물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적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은요 불신자라고 하지만 무신론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무신론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신론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숭배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철수철미하게 유럽이나 이런 백인들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유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신들이 다 틀려. 뭐 인도의 어떤 신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님은 다 주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고 다 주의 것이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주께로 말미암았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 이렇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은 어떤 사람은 매 때리시는 하나님. 매 맞아 본 사람은 압니다. 율법을 어겼을 적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매 때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매 때리시는 것이, 이제 성경은 매 때리는 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 신약 성경에 있는데 인생이라는 채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인생이라는 채찍이니까 세월이라는 것으로 훈련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6가지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가 아까도 이제 밥 먹으면서 농담했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3살에서 5살 된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영어보나 유치부 아이들한테 무슨 노래 시키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노래를 부르게 시켜요. 의도적으로 시켜요. 그러면 막 그 청중들이 뭐 난리 났죠. 나이가 5살뿐이 안 된 애들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지은 건 죄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노인네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 안에 메시지를 집어넣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현대 살 적에 도와만 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그 성경 속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죠. 한순간에 막 그냥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지. 약대도 날아가지, 양도 날아가지. 자식들도 10명이 와서 몽창 한 날 죽지. 아내도 그래도 버틸 목이 아내인데 아내까지도 배신해버리지.
믿을 건 건강뿐이 없는데 건강도 저거 돼가지고 손톱도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손톱으로 긁기 없으니까 벽돌짝 긁어서 득득 긁고 있지. 그래도 친구라도 버텨있으면 버틸 길이 있는데 친구들도 너 죄 때문에 그랬지만 너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네 아내 죽고 네 아내 배신하고 자식 죽고 있든 많든 재산들 다 날아간 거 그건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정죄하지. 근데 욥이 변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난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변백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변백하리라.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다 주께 속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나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죠. 우리 찬양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한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의 손에 있었는데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주께로 말미암았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이 살려고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 신학교에 냉천동에 있는 모 신학교에는 요것만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제도 됩니다. 우리 때 있었어요. 우리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큰 자유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렇죠. 신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분 그걸로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 주로 말미암았고 만유의 머리이시고 주제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산이 생기기 전, 뭐가 있기도 전, 세계가 조성되기 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어디나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애씁니다. 아니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다 밝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세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 내 생각을 아시는 주, 그분이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발산의 축복도 있지만 그리심산의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베푸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와 은총을 만대에 내려주시기 원하지만 또 하나 그 계명을 어기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저주하신대요. 근본을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를 신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구약입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자, 한번 찾으셨어요?
여기에 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fear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도를 행하래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을 때 우리가 처해야 할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래요. 그 도를 행하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걸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성도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한마디로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구약 성도들, 종들이 그것을 받으면 무섭고 떨었어요. 아주 두려운 자체예요, 이 말씀 자체는. 그러나 이 말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도, 그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게 뭔 뜻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면서 노래 불러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것이 들으라 이스라엘, 그 주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섬길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주님이 먼저 한 분 하나님임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르셨거든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살았는가. 하나님은 어느 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내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런 적이 있다라면 즉시 회개해버리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 예배부터예요. 예배, 1시간 예배. 그 예배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요즘 예배가 거의
이상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속에 보면 종합예술이거든요. 예배가 진짜 종합예술이거든요.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무조건 누워 잔다고 뇌가 풀려지는 거 아니래요. 스트레스를 그대로 갖고 있대요, 뇌는요. 그래서 뇌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대 일을 하래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 반대적인 일을 해야 된대요. 막 일일이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반대로. 그 다음에 막 반대로 했던 사람이 또 저거 한 사람은 또 막 이렇게 블럭 맞히는 거 있잖아요. 빙상 스타 중에 누가 금메달 딱 따니까 빙상 회장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자 스케이트 선수 누구죠? 이상화인가? 밥 먹자 그랬더니 밥 먹지 말고요. 이거 블럭 사주세요. 근데 블럭을 맞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순 무식한 게 뭐죠? 스포츠예요. 단순 무식합니다. 운동 저도 해봐서 하는데 얼마나 단순 무식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러닝하고 오전 운동하고 밥 먹고 점심 때 또 운동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저녁에 또 운동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제 단순 무식해요. 운동만 하면 되니까 몸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 맞히는 거야. 조금만. 그러니까 음악을 하라는 거야.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들이 음악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반대로 푸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반대로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찬양하죠. 앉았다 일어서라고 그러죠. 말씀 들어야 돼. 집중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좀 예배가 그러면 좀 이렇게 양반 4대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거룩거룩 조용조용. 우리 집 소리내서 기도합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장로님이 와요.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 귀 먹지 않았다고. 진짜 이래요. 목사도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새벽에 와서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 귀 먹지 않았다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 소리 질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심리학 박사가 상담학 박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들어줘요. 그럼 몇 퍼센트 나는 줄 아세요? 80% 난 겁니다. 그 사람. 상담 온 사람 말만 들어주면 80% 치유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랬군요. 이거 말짝 이거만 쳐주면. 그리고 돈을 얼마나 받는 줄 알아요?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요, 교회 내에서는 다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그러지, 교동문 읽으라고 그러지, 찬송하라고 그러지, 서서 찬양하라고 그러지, 앉아서 찬양하라고 그러지, 합독하라고 그러지, 소리 내서 또 기도하라고 그러지. 예배에 즐거이 노래 부르자, 즐거이 부르자, 춤추며, 시편 150편 춤추며 찬양하라.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 교회 보면 막 목사가 설교하다가 막 기분 좋으면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헌금 봉투를 그때 주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없어. 거기 보니까 막 예배하고 헌금함을 였다 갖다 놔서 였다 앞에다 강태에 갖다 놓으니까 막 말씀 듣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나와서 헌금 넣고 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막 춤추고 깃발 가지고 막 이러고 춤추고, 그리고 또 근데 목사님은 그거 보면 잠잠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뭐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서로 두 명이 같이 춤추다가 조금 있다가 잠잠해지면 또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도 좀 커지면 제가 악기 하잖아요. 저 그러려고 그래.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가 막 찬양하고 말씀 전하다가 찬양하고 악기 불고 막 그러더라고. 아,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성도가 좀 늘어야 되겠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그 앞에 나가 노래 부르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표현은 그냥
겸손하다는 우리 한국적 개념과 성경적 겸손의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지 한국적 겸손의 개념은 목사 염장 지리는 그런 거예요. 못해요. 시키면 안 나올래요. 그래서 목사 염장이나 지르지. 성경적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나 못하지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도 예배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어디 교회 가서 교회 인도하면서 중간에 찬양도 하고 악기도 불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니 참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느 정도 목회 성도들이 좀 되어지고 나면 예배 시간에 말씀 증거하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악기도 불고 이래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조그만 그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본성이 죄를 지으려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근데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들이 여러분의 본성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만 이게 100%에 가깝게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 하는 죄의 본성, 영의 기능을 죽여버려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게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것을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지으려고 하는 본성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복시키고 순종시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안에 찬송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도 있고 한 맺힌 눈물도 있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응답받아야 할 것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 지려는 모든 본성들, 내 지정이 진선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만유의 머리시여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며 살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